성탄전철 4주간에 걸쳐서 강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 그렇게도 불려지지요. 이 강림절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사모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 항상 주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옷깃을 여미며 더 경건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키는 절기가 강림절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야 좋다 기쁘다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기쁘다 그랬지만은 주님은 우리 위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오시는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기에 더 경건하고 더 순종하는 마음가짐으로 지키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단 색상도 보라색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사순절기 때 보라색 꽃꽂이를 하고 그러잖아요. 네, 경건하고 더욱더 참회하는 마음가짐으로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강림절기에 또 다른 의미가 크게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재림주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열정을 더욱더 북돋아주는 그런 절기가 이 강림절기입니다. 이 땅에 초림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재림주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제 디모데 후서 4장은 마지막 유언장이라 그래요. 바울 사도의 유언장. 그는 순교의 날이 다가옴을 압니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나가 벌써 부어진다. 전제는 제사의 의미에서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제사입니다. 내가 부어지는 제사, 제물처럼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웠다. 그야말로 자연사가 아니지요. 순교자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의 날이 가까웠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그는 아주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주님 부르신 날까지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참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의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인정받는 그 면류관이 내게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러나 나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느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이게 바로 주의 나타나심이 뭐냐 하면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참 중요해요. 사모하는 마음.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모하는 대상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또 해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사춘기 중학교 1학년, 2학년인가요? 여자 친구들에게 나는 친구 안색에서 잘 모르겠지만은 그 이렇게 퀴즈처럼 써요. 예, 형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 만나가들랑 이거 써서 한번 읽어보게 해. 뭐냐 하면은 옛날 분들 우리 시대 이상은 다 생각날 거예요. 숫자로 3, 5, 1, 2 하고 한글로 다 써요. 3, 5, 1, 2다. 3, 5, 1, 2다. 10, 12, 3, 5, 1, 2다. 읽어봐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읽을 줄 아는 분 이 숫자를 그런데 옛날 애들 다들 연애를 안 해보셔가지고 3호 하나이다. 3호 하나이다. 열렬히 3호 하나이다. 그렇게 숫자를 읽어 그렇게 자신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모하는 마음이 전해지는데
이 마음의 그 열심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모해서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나는 어떻게 단장을 할까? 다음 주 설교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이제 세례 요한 얘기를 할 것이지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 대망, 즉 우리의 구원주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대망한다는 거예요. 오실 주님 기다리고 바란다. 그래서 기다리고 바라는 그 절정이 언제 시대였냐면 이제 다윗 시대 이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러면서 다윗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메시아는 그 원뜻은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헬라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어는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구원주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예언은 다윗 기보에서 온다.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고 소망을 가지라. 압제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이 모든 큰 나라의 위험, 그리고 이 통치하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더 간절했겠지요. 그런데 그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다시금 그 신락원을 복락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과 두 가지 연결점이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 그리고 온전히 인류를 회복할 메시아.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이방인에게 빛도 비춰주신 주님에 인하여 너무 감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자기 민족의 왕, 뛰어난 그런 메시아, 능력 있는, 초자연적 능력 있는 그분이 정치적 왕도 됐으면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 온전한 구원, 그 구원주 메시아를 믿고 바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내 속에서 생긴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런 깨달음과 확신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이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다렸던 주님이 오셨는데도 그 주님을 알아보질 못했어요.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주님이 막 공생의 활동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4,000명 장정들만 먹고, 이런 기적,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능력까지 보면서, 야, 이분은 우리 로마 통치하에서 온전히 건지실 이분은 왕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랬어요. 정작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만의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행하시다가, 이분이라면 어느 시점에서 로마를 물리치고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라도 물리치고 우리 백성이 이제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기대는 좀 했어요. 그런데 웬걸 무참히 빌라도 법정에서 서고 십자가에서 아무런 반항 없이 그야말로 순수히 사하신 그 모습을 보고 낙심을 하는 겁니다. 다 돌이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지만, 그렇게 힘없이 죽어져 가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모습을 봐요. 그래서 사모하고 대망하는 것만 아니라 사모하여 대망했으면 아는 믿음,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찌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믿었던 그런 반열에 서지 못하는 말이에요. 많은 이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메시아로 여기질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린 시절에 만났어도 확신 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지요. 바로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하고 안나라는 할머니예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요. 어린 예수님. 예수님 태어난 지 40일 만에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정결례라고 해서 40일 있다가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정결례식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양을 바칠 수도 소를 바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가정의 육신의 아버지 가정 요셉, 목수 요셉은 가난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양이나 소를 바칠 수 없는 비둘기를 바치면서 정결례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할 때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형편 따라서 내 마음 없으면 못 드리고, 그 예식을 할 때 바로 성전에서 만난 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므온과 안나 할머니,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시므온 할아버지는 알아봐요. 어린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되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메시아를 내가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은데 이 노구의 몸이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나 할머니는 나이가 나와요. 84세라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내가 편안히 육신의 안식을 원합니다 해도 놓아주질 않아요. 메시아를 보라고. 그런데 이제는 주께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는 주님이 나를 놓아주신다. 이방을 비추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복 받았어요. 그 민족 유대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말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도 묻지 않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의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 할아버지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로서 아주 능력 있는 분으로 그저 군림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고난으로 오셨다고 압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셈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마리아를 두고서 내 마음이 찌르듯 하리라. 아들 예수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잉태했다간 태어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을 시므온은 벌써 아는 겁니다. 내 마음이 찌르듯 하리라. 그래서 렘브란트의 예수님 탄생 그 시므온 할아버지 그림을 보면은 시므온 할아버지의 그 손이 하나는 이렇게 자애로운 손, 하나는 아주 험악한 손인데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험한 손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렘브란트 화가는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인 줄 알았잖아요. 안나 할머니도 알았어요.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스라엘의 이 영광을 선포하는 그 할머니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여러분, 이렇게 안나 할머니처럼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린다. 그런 시대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이들은 그 시대에도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분명 메시아가 누군지 이 성경을 통해서도 시므온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의 그 순수한 믿음과 확신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오늘날 꼭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수도원 들어가서 나 기도나 해야지, 그런 시대가. 여러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내게 맡겨주신 열심히 일터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이 영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실 때 두 사람이 밭을 매다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열심히 하면서 주님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언제 오셔도 들림받고 주님의 반열에 서는 거지, 그냥 찬송만 기르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해야 주님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장림 목사 1992년 10월 28일인가 6일인가 주님 오신다고 막 세마포 입에 하얀 옷 입고 그냥 기도원에서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어찌 그렇게 무지한지 몰라요. 그렇게 매임받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지키며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빛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은 주님만을 섬기는, 이렇게 주님 떠나서 다른 생활을 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더 쉬울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기가. 험한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게 온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모하여서 주님 오심 그날 재림의 날에 의의 면류관이 예배였다. 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기 때문에, 재림 주님을 사모하며 지금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초점을 맞추고자 해요. 오신 예수님 기쁘고 감사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한번 이 강림절에 사모하며 대망하자는, 기다리자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마라나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차라리 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얼마나 고난의 길이면 죽음이 문제가 아니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확신한 믿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벌써 오시면 안 돼요. 정말 솔직히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이 없어서 내년 1년만 열심히 한번 해보고 그 1년 뒤로 오세요. 한 5년 뒤에 오시면 어떨까요? 그러게. 마라나타 어저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된 신부로서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됐지만은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렸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 부흥성회 강사님들도 그렇고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잖아요. 제목이 주님 고대가예요. 주님 고대가.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고백입니다. 찬송시로 붙여져서 아주 단순해요. 그냥 계속 반복되는 곡조지만은 와닿아요. 참 깁니다만은 제가 한번 좀 몇 구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생각나실 거예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안에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참 깁니다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주님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이렇게 사모하면서 주님 기다렸던 손양원 목사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시점을 얘기하는 거지, 잘못 오해해가지고 도적같이 온다고? 그게 아니라 밤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초저녁에 올지 한밤중 새벽 2시에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준비된 신부는 등불을 준비하고 맞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 사모하는 이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하며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자세가 중요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그 준비로서 먼저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오시지 않았던 예수님이 지금도 안 오셔? 아닙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해서는 지금도 수많은 세대가 흘렀어도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은 한 인생의 경점에 불과한 그런 짧은 인생 가운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항상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주의 능력이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대단히 믿음이 좋아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아니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힘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겼다. 너희들도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권고지요. 그래서 이렇게 깨어있으라, 기도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조용히 그저 숨어서 기도만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나 혼자만 있고 조용히 살면 나만 사랑하면 돼요. 그러나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나 위에 누군가를 사랑해요. 가깝게는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생각나서 늘 감사해요. 그저 믿음으로 은밀히 봉사하고 겸손하게 하고 누가 잘된 일 있으면 마음껏 축복하고, 그게 마땅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일 있을 땐 그저 내일처럼 함께 어려워하고 기도하고, 낙심한 사람들 조용히 손 붙잡아주고 자랑 삼아서 크게 말도 못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당신 그렇게 안 해도 느껴져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요. 그게 주님의 백성들의 사는 모습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마지막 주님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범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입니다. 여러분,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면서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이미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았어요. 거룩한 신부로 인쳐주시고 이 험한 세상 싸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동력자 형제자매들을 허락하셨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 뭐가 어렵습니까? 기쁘고 감사하지요. 물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권능으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원수 마귀 사탄 권세를 오히려 보라는 듯 조롱하듯 우리가 주 앞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다윗이 고백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마지막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내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 상 차려준다는 게, 옛날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오면 원수 앞에서 내게 무슨 잘했다고 상 주나? 그 상이 아니라 잔치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고 보라는 듯이 원수는 그 잔치상에 참여할 수가 없어. 그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데 조금이 아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에 넘치나이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고 아론의 그 기름 부음이 옷깃에 다 흐르듯 넘치는 은혜, 이가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와 권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